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 물러가며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또 결단이 생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 다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우리 큐티를 통해서 나눔을 가졌던 이해란 우리 선교사님의 잠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들리시나요? 이번 주 말씀이 여러분들 이거 가지신 분들 어떻게 계속 큐티하고 계세요? 계세요? 자, 우리 11월 말씀이 잠언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잠언 12, 13, 14, 15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 말씀 내용들을 여러분 각자 다 받으신 것이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혜로운 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순한 대답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번 말씀에서. 그래서 월요일 날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진실한 입술, 그 다음에 22절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리고 3절 13장 3절 말씀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입과 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았는데 저는 한 주간 이 혀와 입술과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있는 태도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지혜로운 입, 그 다음에 혀에 대해서 저에게도 참 많이 안 들려요. 그럼 제가 마이크가 문제인가요? 제가 너무 작은가요, 목소리가? 제가 들고 갈까요? 잘 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계속 혀에 대한 그런 묵상들을 했고, 또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는 부부싸움을 할 때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예, 100이면 100번 제가 이겨요, 말을 잘해서. 근데 이제 늘 제 남편이 저랑 이렇게 막 말다툼하다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로 당신을 이기겠어. 늘 옳은 말만 하는데. 근데 당신은 늘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 그리고 짜증이 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가 우리한테 하는 잔소리 다 맞는 얘기인데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가 말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 안에 제가 뭐를 실천했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내 말하는 툴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옳은 말을 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시비를 그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서 내가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위에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유순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남편이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 한 주간 우리 남편에게 예쁜 말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예, 그렇게 하고 아이들에게도 제가 한 10번 정도 잔소리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제가 좀 자제를 하고 또 똑같은 말도 좀 유순하게 그리고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저의 그 날카로운 입술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제 입술로 참 제 남편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겠구나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현지인들에게도 상처가 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를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치도 못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제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늘 젠틀하셨어요. 제가 경험하는 제 속에 있는 성령님은 언제나 젠틀하세요. 너무 온유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특성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 온유하심이에요. 젠틀하심. 근데 내가 그 성령님과 같은 그 젠틀함이 내 안에 너무 부족했구나.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이들에게 참 상처를 많이 줬구나. 그래서 좀 더 옳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순한 대답과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화목해 하는 그런 나의 입술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또 계속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제는 화평을 이루고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저의 혀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인사를 할 때도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목소리 좀 높여주세요. 정말 반가운 그런 모습으로 얼굴에 환한 웃소를 지어가면서 세상에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기왕이면 인사를 나눠도 이렇게 정감 있는 인사를 나눠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면 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받는 사람은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정말 정겹고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도 역시 전이가 되어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해란 선교사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이 언어의 생활은 필수적인 건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행함이 동반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함에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행함에 있어서 가장 쉽게 와닿는 것이 뭐냐? 말부터, 언어부터 고쳐야 돼요. 그게 행함의 열매의 첫 번째예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행동이거든요. 그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언어의 말이 거치는가, 언어의 말이 유순한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언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 하나에 살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세요? 돌아오지 않는 거. 첫 번째 뭐냐면 시위를 떠난 화살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 알겠죠? 시위를 떠난 화살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두 번째 돌아오지 않는 게 뭘까요? 흘러가는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돌아오지 않는 거, 뭐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안 드니까 뭐 금방 뭐 나이도 있겠지만은, 물론 나이도 있겠지만은, 첫 번째가 뭐예요? 시위를 떠난 화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세 번째가 뭐예요? 입에서 나온 말. 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입에서 나온 입에서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속담 중에 말에 대한 속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른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낱말은 뭐요? 쥐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소기의 경이 있기. 그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여러 속담에 보면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아요. 그 속담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어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습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따뜻한 관계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따뜻해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봐요.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공동체가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와르르 하고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됐어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냐고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시기, 그다음에 악한 생각, 뭐 음란, 도둑질,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이 더러우면 말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습관이 더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봅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마음의 상태이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이 말은 선생되는 것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선생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될 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만큼 말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는 일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장로는 말에 대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호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하죠.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들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순종하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예?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이 막 날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막 날뛰는 말을 뭐라고 해요? 야생말이라고 하죠. 야생말을 길들이고 나서 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말이 유순하게 잘 말을 들잖아요. 두 번째, 배는요 그렇게 큰 배도 뭐예요? 예? 사공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작은 키,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기 때문에 그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작은 키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불은 뭐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처럼 말 한마디가 작은 것 같지만 이 말 한마디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 기자님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늘 이렇게 말하죠. 6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고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예?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악을 만드는 세계라고 말하고죠. 여러분 그 살인마였던 신창훈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신에게 착한 아이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5학년 때 선생님이 자기가 기성예배를 내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자신을 부르더니 막 욕을 하면서 뭐하러 학교 왔냐고 아주 심한 모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심한 모욕을 받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선생님이 자신에게 따뜻한 말로 자기에게 해줬다면 그 자신의 인생이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마디의 그 말이 불씨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불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불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불씨가 나에게 악한 영향도 주고 나에게 선한 영향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나에게 불씨가 되어서
그 말이 나를 영향력 있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문제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죠? 동물에게 언어 자체, 소통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셨죠. 그 소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또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었어요.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죠. 거짓말.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데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결국은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거짓말이. 말을 통해서, 사탄은 말을 통해서 인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요즘 인터넷 게임 대부분이 다 욕이라고 그래요. 욕.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말하는데, 말하는 거 이게 들어보면 아이들 가운데 욕을 너무 잘해요. 욕을 너무 잘해요.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요, 대부분의 말의 50% 이상이 다 욕이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그게 욕인지 몰라요. 그 아주 언어 자체가 아주 습관화돼서 습관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말을 하면 좋아도 개 좋아, 싫어도 개 싫어, 맛있어도 개 맛있어, 맛없으면 개 맛없어. 얘들의 언어 속에서 항상 좋은 걸 표현할 때 개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자가 꼭 앞서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성도님들에게 좋다는 표현을 개 좋아 이렇게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분 좋지요? 개 좋지요? 개 좋지요? 여러분, 아이들의 언어를 보니까 언어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국어 사전이 필요 없어. 완전히 국어 사전이 완전히 뭘 어떻게 볼까? 국어 사전에 들어가지 못할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쪽팔려 이 말이 표준어죠. 표준어인가요? 쪽팔려라고 하는 말이? 근데 여러분, 쪽팔려라고 하는 말 자주 씁니까? 저는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잘 말을 못 써요. 쪽팔려 이 말을 잘 못 써.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술술 자주 하는지 몰라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유 쪽팔려 이렇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언어 속에 가만히 보면 그 언어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런 언어,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쓰는 언어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길들여야 돼요. 언어를 길들여. 내가 어느 성도를 보면 어느 성도의 말에 보면 이게 말이야 욕이야, 네? 이렇게 들까. 어떤 사람들이 말을 보면 말 가운데 너무 불평이 또 많은 성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만나면 싫어져.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싫어. 만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만나면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처음에서 끝에까지 다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얘기하니까 아무리 제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위로하고 성경 말씀에 용기를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시작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원망에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니까 원망을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더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분의 인생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원망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못하더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불행하다 할지라도 불행하다 하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가져야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를 하나, 목사님은 뭐 성경이나 뭐 드라마만 보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거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정신병자에게도 아침이 와요라고 하는 정신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근데 그 상처를 많이 받으니 그 상처가 자기에게 누적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느 날 황폐했어. 자기. 이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았는데, 그것이 쌓이니까 자기가 정신병자가 된 거야. 약을 먹으면 안 될 정도에 된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황폐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가 황폐되어서 정신병자가 된 거야. 정신병원에 수용이 돼요.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게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분은 정신병을 치료하는 간호사였는데 자기가 그 정신병자를 상대하다가 자기가 정말 그것이 상처를 받아서 자기가 정신병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약을 먹는데 자기는 약을 먹으면서 나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나는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황폐된 걸 모르고 스스로 병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뭐냐면 그 의사가 치료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이것을 제안해봐요. 뭐냐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행복의 일기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일기를 써본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하다, 뭐 때문에 행복하다 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나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막 뭐라고 비난의 화살을 쏟았는데 내가 비난의 화살을 참고 견딘 것, 나 자신이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한 것을 나는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고 스스로에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내 삶이, 내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그 칭찬이 남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황폐되기 시작하면 남에게 황폐함을 전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원망 섞인 말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나를 칭찬하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에 기왕에 같은 말이라도 독 있는 말이 있어요. 독 있는 말. 상대방에게 독을 쏘는 말이 있다. 독을 쏘는 말, 그 말을 하면 안 돼. 부부싸움 가운데 제일 악한 거 하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막 처음에는 그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다 보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부어 버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뭐가 받쳐? 악이 받쳐서 막 폭탄처럼 쏟아놓아 버리잖아. 그런데 그게 자기의 본심이 아닌데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상대방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픔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나도 아프잖아. 여러분, 남에게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나쁜 말을 해서 내가 기분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상대방의 좋은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 듣는 사람도 좋고 나도 좋아.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안에는 독이 들어있는 거야, 독이. 그런데 이 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언어의 말에는 치료의 약도 있어요. 치료의 약.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독보다도 뭘 써야 되냐면 치료의 약을 많이 써야 돼요. 말 한마디에 자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참을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때마다 좋은 말을 하려고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언어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말에 씨가 된다는 얘기죠. 말이 씨가 돼.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죠. 말,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하는 게 말 잘해야 돼. 말이 곧 씨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 말 한마디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말이 좋은 말을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부모들이 가끔 자식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주길론 같은 이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좋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좋은 소리,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좋은 말을 언어의 습관으로 가지셔야 돼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보시고 한번 보세요. 마주 보시고, 자, 좋은 말로 한번 축복 한번 해봐. 자, 먼저 한 분이 먼저 축복하고 한 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축복을 해줘봐요. 한번 해보세요. 자, 좋은 말로 먼저 한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다음 거 세 사람이 묶어서 하세요. 자, 평상시에 얘기를 안 하니까 무슨 말을 하지? 자, 한번 좋은 말로 축복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자, 좋은 말로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네? 내가 권사님들한테 보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예쁘냐고 그러면은 나는 예쁘지 않은 것 같아. 목사님이 예쁘다고 하면 진짜 예쁜 것좀 생각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권사님 왜 생기게 그렇게 생겼냐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냐고. 말 한마디라도 관심을 갖고, 제가 그래요. 교인들을 보면 이렇게 머리를 하고 오신 분 보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아우 권사님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하셨네. 그러면 목사님 나를 이렇게 보니까 관심 있는가 보다. 기분 좋지요. 예? 그런데 모처럼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아 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를 볼 때마다 안 그래도 아우 권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예뻐? 아우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그 여러분 신랑도 보고 아우 우리 신랑 오늘 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보여?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요. 안 하죠? 우리 집사람은 가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나한테 해. 세상에서 제일 멋있대. 응. 우리 집사람 말 없는 것 같죠? 세상에서 제일 멋있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좀 따뜻하게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권사님들 따뜻하게 교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세요. 그냥 교회에서 들어왔는데 인상부터 팍 쓰면 좋겠냐? 내가 강대상 인상 팍 쓰고 그러면 좋겠냐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권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고 한 주간도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응?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진지 아세요? 네? 말 안 해서 헤어진 거야. 말을 안 해서 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면은 옆 사람과 대화를 자주 해야 돼. 만나가지고 따뜻하게 지어주고 그러면은 피곤하고 한 주간 와서 오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서로가 칭찬해 주고 권사 장로님은 그렇게 인자하시고 참 볼 때마다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말 한번 하면은 그 말이 집에 가서 잠자다가도 그 생각이 그 말이 떠오른다니까. 아무개 권사님 나를 보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만 보면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야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잠자는 순간까지 기분이 좋아. 제가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는데. 자, 여러분 언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은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귀향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 자체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언어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로 교회에 다툴 일도 있고 싸울 일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항상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복을 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함의 믿음의 첫 번째예요. 행함의 믿음이 뭐예요? 말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말부터 바꿔. 그래서 말에게 가시가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에 항상 뭐예요? 은혜가 있는 말을 해야지, 말에 가시 돋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은혜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언어예요.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멋있습니다. 참 예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보니까 부부들이 별로 없어. 저기 박정민 장로님, 저 한상득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빨리 와. 저 김영미 권사님, 저 엄혜성 장로님 옆으로 오시고, 빨리 오시고. 또 부부가 또 얘기냐면 저 공은하 집사님, 송수섭 집사님 옆에 딱 오시고, 저 서관신 권사님 저기 권사님 옆으로 이렇게 가셔. 빨리. 자, 빨리 오세요. 순종이야, 순종. 빨리. 예? 자, 여기 부부들이 오세요. 저 서영석 권사님, 저 김병순 권사님 옆으로 가세요. 빨리. 그다음에 우리 김미애 권사님하고 우리 박수영 권사님 빨리 앉으세요. 빨리 옆에 오세요.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다음에 또 부부가 누구 있나? 방봉순 권사님하고 저기 있네. 우리 박상태 권사님. 빨리 부부 손 잡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임두근 장로님하고 빨리 옆에 앉아 보세요. 빨리 앉으셔 보세요. 자리 좀 비켜주세요.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하나 선교사님, 여기는 워낙 잘하시니까. 예? 자, 어디 김미애 권사님이 안 오죠? 어디 가요? 아니, 얼마나 저기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얼굴을 못 찾아. 자, 이렇게 찾아. 손 잡아. 자, 손 잡고, 자, 아내의 손을 남편이 잡는다. 자, 아내의 손을 남편이 꽉 잡아요. 아니, 그렇게 무뚝뚝하게 잡으면 어떻게? 정말 아내를 바라보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아내를 지그시 바라봐요. 자, 아내를 지그시 바라봐. 자, 지그시. 날 보지 말고 아내를 바라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남편이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바라보고 정말 사랑스러운 말로 대화를 나누는데, 당신 참 예쁩니다부터 시작. 당신 참 예쁩니다. 그리고 당신 참 고생 많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손을 잡고. 자, 시작. 예? 얼마나 감사해. 아니까. 예? 자, 서 권사님 끝났어 벌써?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참 힘든데 고생이 많다고, 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데 고생이 많은데 당신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치유가 되는 거야. 얼마나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아내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거야. 그러잖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섭섭함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얼마나 아내들이 힘듭니까? 얼마나 남편들이 힘듭니까? 그러나 이렇게 서로 대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가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서 웃는 것 같지만은 그 말 속에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따뜻한 언어로 서로 주고받고, 교인들 가운데 따뜻한 언어로 주고받는, 그래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